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5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많은 삶의 자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 가운데 중요한 것, 실패의 자리. 우리가 실패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할까?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약합니다. 강하지 않아요. 누구나 실패합니다. 중요한 건 왜 실패했느냐, 또 실패했느냐가 아니라 그 실패의 자리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의당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어려운 시간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찾아옵니다. 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야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실패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실패의 순간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병적으로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젠 나는 망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망했는데 망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실수했는데 실수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을 의식해서 자식이 자신을 치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소스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념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혹에 우리는 너무나도 취약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랬죠.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도 베드로의 치부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오늘 사건 이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가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런 사람이, 깜도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사람이 왜 그토록 띠뛰고 살아가는지, 왜 그처럼 자기의 실패를 무마하려고 하고 없는 것처럼 하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 중에 내가 가장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나 베드로야 하는 아우라를 풍기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러다 결국 실패의 자리를 만났을 때 이거 수습하고 아닌 것처럼 나 일부러 그런 거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행동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랬어요. 여느 제자들처럼 모두가 예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맹세하잖아요. 맹세라도 안 했으면은 좀 덜 밉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귀등으로도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양심이 있지. 24시간도 안 지났는데 자기 자신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결국 주님을 3번이나, 그것도 격정적으로 부인했어요. 그냥 몰라요가 아니라 나 그 자식 몰라요. 그 자식은 지옥에 떨어질 자식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나를 왜 엮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 누가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 정도 강도가 세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도 많이 놀랬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다니. 하지만 그 첫 번째 실패 앞에서 베드로가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더라면,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주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다른 제자들 다 떠나갈지라도 나는 주님, 죽기까지 주님 지키겠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나를 참 안타깝게 여기셨을까. 나는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첫 번째 실수에서 그가 자신을 깨닫고 은혜를 구했더라면 두 번째 부인으로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과 몇 시간 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첫 번째 부인했던 그 시간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했더라면. 근데 그는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 베드로야. 내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수제라 부를 만큼 난 그런 사람이야. 여기에 꽂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사람들이 주는 평가에 도취되어 살아갔던 것입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평판, 이런 것들이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갔을까요?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고스란히 세 번째 부인의 자리까지 가버리고 맙니다. 실패의 순간에서도 그는 자신의 실패를 숨기고 자기를 합리화하기에 바빴던 거예요. 우리 역시 다르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크고 작은 말실수부터 시작해서 아주 치명적인 삶의 실수까지 우리는 많은 실패의 자리를 경험합니다. 솔직히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면 주님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세요. 그냥 받아주십니다. 근데 그 알량한 체면이라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무슨 체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체면을 지키고자, 사람들 앞에서 나의 체면을 지키고자 애씁니다. 자기 평판, 여지껏 살아왔던 삶의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강한 척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사가 가장 취약하겠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 들고 자신의 그 어떠한만을 주장하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 강한 척, 문제 없는 척, 자신의 실수 또한 마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미화하면서 살고 싶은 유혹 속에 빠져요. 여기서 부정적인 성향이 드러나면 자신의 실패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넘기기까지 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려는 그런 올무에 걸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성경의 사건들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 인류 첫 번째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들이 했던 행동은 책임 전가였습니다. 저 여자가 저 남자가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뼈 중에 뼈요, 나의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극찬했던 그 여인을 향하여 당신, 하나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그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하였을 때 사울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돼요. 근데 그는 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체면과 평탄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그의 실패 앞에 그는 백성의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들이 문제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 실패 앞에서 자식을 탓하고 배우자를 탓하고 나의 부모님을 탓하고 나의 가정 형편을 탓하고 수많은 책임 전가를 하며, 또한 별 문제 없이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나 자신을 치장하며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과 인생의 쓴잔을 주실까? 아니, 그냥 예수 믿으면 좋은 것만 주면 좋을 텐데. 정말 좋은 것만 주면 너무 선명하지 않아요? 선한 것. 근데 왜 우리에게 버거운 인생의 쓴잔을 주시는 걸까?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그 실패의 현장에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우리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담과 하와의 태도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태도, 아니면 사울 왕의 태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실패의 자리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여러분 이런 건 전혀 유익이 없어요. 실패를 숨기려는 태도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리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의 순간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잔치집을 가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즐겁고 행복한 파티를 가기보다는 누군가의 장례식장을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한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내가 느끼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라고 하는 자리는 우리로 하여금 마치 우리가 장례식장을 찾아가듯 인생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 근데 우리가 실패를 통하여 그릇된 태도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가려져요. 이런 분들은 실패를 계속해서 돌려막기 하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그 광야 40년을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목적이 있어요. 영원히 광야가 아닙니다. 그 광야에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알기를 원하는 건데 우리는 그 광야마저도 마치 우리의 스펙인 것처럼, 마치 아무것도 아닌, 광야는 괴로운 곳이에요. 인정하면 됩니다. 아,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불신앙적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광야를 돌게 되었구나. 인정하면 돼요. 그런데 그들 나름대로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들의 나름대로의 그 어떠함을 가지니까 계속해서 광야의 생활이 끊이지가 않는 것이죠. 실패의 순간은 우리의 최면을 세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은혜를 붙잡는 자리입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이라고 하는, 인맥이라고 하는 썩은 동아줄, 우리에게 안정감을 전혀 주지 못할 그 동아줄을 잡지 마세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으세요. 만약 실패를 부끄럽게 여겨 감추기만 한다면 우리는 교만해질 겁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 나의 실패 또한, 여러분 실패하면 아파요. 실패하는데 어떻게 웃음이 나와요? 실패하면 우세요. 엎드려지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이런 실패 따위는 내가 다 극복할 수 있어. 여러분 난척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능력 없어요. 아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건 교만한 겁니다. 스스로에게도 솔직하지 못해서 내가 누군지를 나중엔 알지 못해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결국에는 사람들은 나를 존경할 수 있고 사람들은 나를 인정할 수 있지만 나는 공허해져요. 혼자 있을 때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비참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난 나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실패를 대하는 태도도 성공을 대하는 태도도.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만 실패의 자리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세요.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광야 학교라고 얘기하잖아요. 배우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여정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은 성공과 강함만이 빛나는 길은 아닙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목회를 생각할 때도, 목회자로 살아온 지난 모든 순간들을 추억해 볼 때도 정말 나에게 빛나는 삶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선에서 고영훈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참 너의 삶은 빛났다는 그 삶의 지점이 어느 지점일까? 그것이 결코 나름대로 성공했다라고 여겼던 시절, 그 순간 나의 강함이 드러나고 말 한마디에 모두가 일사천리 움직이는 그때였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직도 저는 많은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때로는 저의 인생 가운데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 은혜를 구했던 그 시절, 내 삶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의 모습은 늘 경건한 형제. 아, 저 형제는 참 경건하다. 저 형제는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런데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전혀 믿을 만하지 못하고 전혀 경건하지 않았던 20대를 보내던 그 한편의 순간.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식으로 제 인생을 치셨을 때, 삶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육신의 어려움이 생기고 가정의 어려움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던 그 순간은 나의 강함도 아니었고 성공도 아니었던 시기예요. 근데 그 시간이 가장 빛나는 거예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 약하고 실패의 순간마저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거 별거 아니야, 괜찮아, 일상적인 문제야, 우리는 그렇게 가볍게 넘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실패했다고 하면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봐,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스펙들, 관계자본들이 무너질까 봐.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죄성이 그렇게 만드는 것인데요, 끊임없이 자신이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치장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아요. 그게 인스타, SNS 이런 거죠. 절대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와, 이런 데를 갔어? 와, 이런 시간을 보냈어? 자기의 가장 화려한 모습, 자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나 썩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도 뭐 인스타를 하시거나 SNS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정말 인스타에 올리시는 것만큼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신가요? 좋으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봐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기를 끊임없이 치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잘난 척하며 자기의 삶이 결코 실패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려고 했던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성경에서도. 근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인물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지자, 사도, 뭐 이런 사람들, 예배가 없어요. 참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를 알고 계시죠? 구약의 선지자의 대명사 엘리야. 엘리야는 구약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말 한마디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그가 입을 떼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뭐 이거 볼장 다 본 거 아닙니까? 그 당시 농경사회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한 정권, 한 왕이 물러서고 바뀌는 그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 그래서 기후제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한마디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비를 닫았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던 시절에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것이 엘리야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최악의 왕, 최악의 왕 중의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합 왕의 아내는 이세벨이었습니다. 아주 사악한 왕비였죠. 그들과 함께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엄밀하게 따지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또한 400명의 아세라를 섬기는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영적 전쟁, 850대 1의 전쟁을 벌입니다. 여기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의 내용을 알고 계시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에 제물을 사르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각각 두 그룹이 850명이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송아지에 불이 내려와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송아지를 태우는 신이 참 신이다.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800명, 850명이 모여서 종일토록 바알을 부르고 그들의 몸을 자해하고 피를 쏟아내면서 그들의 신을 불렀습니다.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엘리야가 움직일 때였어요. 엘리야가 야곱의 아들들의 숫자를 의미하는 그 지파의 숫자대로 12돌을 취하고 이것이 트릭이 아니다, 이것이 쇼맨십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제단 고랑에 물을 갖다 붓기 시작했다. 불과 물은 상극입니다. 전혀 불이 임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을 4통이나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번제물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그 산에서 다 쳐 죽였어요. 아마 그 산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온 땅을 덮었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인생에서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아주 장엄한 승리를 보여주었던 갈멜산에서의 승리는 엘리야의 인생의 성공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초점입니다. 이런 부분만 이야기한다면 우리 모두 다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 나의 모든 번제물을 태워주시고 나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로만 나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어떠한 실패를 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지도 않았어요. 이러한 승리를 보인 이후에 이 모든 승리의 소식을 듣게 된 이세벨이 내가 오늘 밤 지나기 전에 엘리야 그놈을 당장 죽일 거야 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엘리야는 살기 위하여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가장 남쪽,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해남 땅끝 마을이 되겠죠. 브엘세바입니다. 거기까지 도망갔어요. 거기에 사원을 남겨둔 엘리야는 브엘세바에서 더 촌구석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룻길을 더 지나 24시간을 더 지나 한 노뎀나무를 만나 그 그늘 아래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루만지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런 공허함과 실패, 850대 1에서 승리했는데 곧바로 찾아오는 한 사람의 말. 여러분 그런 때 있잖아요. 와, 내 인생 성공한 것 같고 모든 것 다 누리는 것 같은데 들려오는 한 사람의 말, 그 말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밖에 되지 않나? 여러분 이 순간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다 날 좋아해, 저 사람이 문제야,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을 있는 그대로 바라.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850대 1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의 그 자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물으시니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승리했는데 이 고백하는 건 나만 남았습니다. 나는 패배자입니다. 그들이 지금도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다 뭡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한 선지자의 성공에 이어 실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이 무조건 다 성공하고 무조건 다 엘리야의 그 갈멜산의 전쟁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나서 내 마음이 평안히 임하고 와, 이제는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나는 승리한 것 같아. 근데 집에 돌아가서 누군가의 한마디 말에 나는 여지없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저도 많아요. 그때 그 감정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것이 갈멜산에서의 승리를 교만으로 인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갈멜산에서의 싸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호흡조차도 내가 자가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심 아래 감춰진 약함, 성공 아래 감춰진 실패를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미화하면 안 돼요. 안 그런 척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그 경험을 했잖아요.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정하면 돼요. 내게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그런데 대드는 거죠. 뭔 소리입니까 주님? 여기 있는 제자들 다 부인한다고요? 괜찮아요. 난 부인하지 않아요. 나는 죽기까지 갈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로마 군대와 함께 왔을 때 칼을 들어서 무력을 행사하기도 했죠. 전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데 언뜻 보면 이건 용기 같지만 주님은 이 베드로의 행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혈기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혈기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어떠함으로 여러분의 강함을 드러내지 마시라고요. 그냥 엎어지세요. 사람 앞에 엎어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어지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물결이 치는 바다에 저 멀리 유령 같은 존재가 오는데 알아봐요. 오,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 분명히 우리 먼저 떠나가라고 하셨는데 왜 저기 계실까? 예수님, 베드로가 제일 먼저 행동합니다. 주여 나로 명하소서, 그 바다를 걷게 하소서. 다른 제자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라, 믿음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그 어떠함으로 걷다. 자신의 어떠함,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작은 파랑이 일고 풍랑이 있는 그 파도를 보니까 빠져내려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물론 성화의 여정을 통해서 성장해 가지만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굴곡이 있는 것일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는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의 여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 우리는 다시 우리의 어떠함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요? 삐리리 그냥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은혜의 방편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하여 우리는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가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오라 하소서. 여기까지는 되지만
우리는 영락없이 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 실패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물을 걸을 수 없구나.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호흡조차도 불가능하구나.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돼요. 내가 믿는 것조차 불가능하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안해요. 누가 나를 알아챌까 봐. 내 마음을 알까 봐. 누가 진짜 나의 모습을 알게 될까 봐 두려운 거죠. 이런 삶이 깊어지면 우리는 점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내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게 돼요. 그럼 이 지경까지 간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속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속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점점 고립되고 외로움이 쌓이게 되죠.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구도자들은 다른 것에 중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에 중독되기도 하고 약물에 중독되기도 하고, 술, 약물 같은 것이 부정적으로 느껴진다면 어떤 동호회에 들어가기도 하고 여행에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쇼핑에 빠지기도 하고, 이것이 나를, 이 공허함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겉보기처럼 강하기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강해 보이십니까? 전 정말 강하지 않습니다. 강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때로는 저의 감정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동역자라는 생각보다는 때로는 나를 죽이려 덤벼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 직장에 출근할 때마다, 심지어는 가정생활을 할 때마다 늘 내 편이고 행복하게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가장 힘들 때는 여러분의 배우자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질 때겠죠.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린 절대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대인들이 한자를 만들 때 사람 인자를, 막대기 두 개를 맞붙여서 서로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그 형상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는 그래요. 내 사람이 사람을 도와주는 영역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목회도 어렵고 집도 어렵고 아이는 아프고 되는 건 하나도 없고 기도원에 가셨대요.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해야지 한 1시간 기도하고 나니까 습관처럼 핸드폰 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핸드폰 열어서 누구한테 연락할 사람 없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영상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수많은 문명이 우리를 스쳐 지나기 때문에 우리가 차분히 앉아서 활자를 통하여 글을 통하여 묵상하고 상고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노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는 것이죠. 더 재밌는 것을 찾게 되고. TV 틀면 여행 그 상품 프로그램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안 가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는 유럽만 한번 갔다 왔다 그러고 유럽 그랬는데 이제는 유럽 파리 유치해서 안 간대요. 이제는 내려가서 엑상프라방스 남프랑스를 가고 더 구석을 가고 더 패키지를 만들고 어디를 가보고 끝도 한도 없어요. 그래요, 좋아요. 우리는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가는 기쁨이 있다고 쳐요. 여러분, 갔다 오고 다 누리면 정말 좋을까요? 내 마음이 행복할까요? 정말 어리석은 것은 나 가보지 않았으니까 가본 다음에 결정할게요.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분주해요. 할 게 너무 많아. 누릴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엘리야의 이야기를 성공의 멋진 이야기로 끝내지 않으신 이유,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시고 엘리야의 찌질한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신 이유, 그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삶을 숨기지 마세요. 그래서 소그룹이 있는 것이고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나누세요.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까, 묶어두지는 않을까.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다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면 처음에는 겁이 나고 두려움에 노출되게 되죠. 하지만 이 순간이 은혜의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실패의 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을 숨기지 마세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문제 없는 척 하지 마세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약함과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인정이 안 되니까. 정말 그게 인정이 돼야 되는데 나는 안 된다라는 거. 근데 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점점 더 강력한 자기 보호 조치로 들어가고 자신을 꽁꽁 싸매는 것, 이건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실패의 자리,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여러분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세요. 점점 더 강력한 자기 보호 조치를 취하여 여러분 자신을 꽁꽁 싸매지 마세요. 비참해집니다. 성경은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보이지? 그 문은 커. 그 길 굉장히 넓고 중요한 것,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인기가 많다는 거. 하지만 우리는 그 길 가면 안 돼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좁아, 불편합니다. 협착해, 힘듭니다. 심지어는 인기가 없어요. 찾는 자도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진짜가 되려면 십자가의 역설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힘과 성공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고 여러분의 그 어떠함으로 신앙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누려보겠다라는 그 마음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인생을 갈멜산에서 마치지 않고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그 비참함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공 신드롬에 빠져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모두가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아요. 모두가 여러분들을 지지하지 않아요.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 움직이면 안 돼요. 배우고 확신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그것이어야 돼요. 힘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한 삶을 살았다는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결국 외로움과 절망, 지옥의 나락으로 여러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 디트리히 본회퍼, 나치 정권 때 고백교회를 인도하다 순교한 본회퍼는 우리가 되고 싶은 인물의 성공이 하나의 우상으로 변질되면 선악의 기준이 모호해진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성공에 도움이 된다면, 나에게 이롭다면, 나에게 소용이 된다면 이것은 선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의 화려함, 여러분의 멘토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나도 저 사람처럼 되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정답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걸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의 이상형, 또 내가 멘토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 가치가 너무 좋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나에게 거듭남의 은혜가 없나 보다. 내가 왜 세상에 썩어질 찢기만도 못한 이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내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셔야죠. 거듭남을 경험하신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거기에 끌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이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멘토가 될 수 없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난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지만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지금도 그 구석구석을 지키고 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분들이 나의 멘토입니다. 그 선교사가 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거기엔 끌리지 않는 것이죠. 내가 선교사님들에게 적당한 돈을 후원할 수는 있어요. 기도까지는 해드릴게요. 하지만 그런 삶을 내게 요구하진 마세요. 왠지 아세요?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그게 제 삶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는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의 우상 첫 번째 정욕적 행복이었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관원 중에서도 엄청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였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우리의 멘토로 삼고 세상의 성공을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의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을 터부시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2장 43절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힘과 성공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그래서 유혹이 참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이 고백하는 것은 세상의 주류에서 밀려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인정이 안 되시나요? 난 그거 싫어요. 세상의 주류에서 난 밀려나고 싶잖아. 아니요. 복음은 세상의 주류에서 우리를 밀려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실패와 약함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길로 행하는 것은 세상과 역행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삶의 의미는 소유와 획득, 힘과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을 휩쓸었을 때 And so what? 그래서요. 그 뭐가 어떻는데요? 우리가 뭐 어떻게 했대? 그래서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베드로를 마주대며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넌 날 사랑하니? 네가 행하는 모든 것이 날 사랑함으로 말미암은 거였니? 넌 날 어떻게 생각하니? 그것도 얄궂게 베드로가 모닥불을 피운 그 자리에서 한 여자아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 너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지 했을 때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저주하며. 그 모닥불이라는 건 피하고 싶은 터부시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베드로를 부릴 때 모닥불을 피워놓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모닥불이 저에게 얼마나 현타를 가져오는지 아세요? 저에게 상처예요, 상처. 근데 모닥불을 피워놓으신다고요?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아, 내가 그랬지. 여러분, 사람에게 분노하지 마세요. 환경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요. 그 실패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속에서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구하세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세요. 우리 어저께 이제 하반기 조장으로 섬기실 분들, 자원하신 분들 조장 모임 첫 번째 하면서 제가 그렇게 부탁드렸어요. 무조건 조원들을 사랑해달라고, 쉽지 않아도 사랑해달라고, 불편한 마음 갖지 말라고, 그 불편한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시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프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세요. 엘리야처럼 베드로처럼 그들의 삶의 실패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지만 이들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실패의 여정을 걷게 하신 이유고요. 실패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갖기를 원하는지, 무엇을 누리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녹아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